그래서 오늘 말씀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고 그랬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곳곳에서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미련하고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인데 내가 굉장히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는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미련하고 약한 자라는 게 뭐냐 하면 뭐가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증거되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한국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또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복되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다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은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약한 자들에 속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나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나한테 절으라고 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지는 지혜를 성령님께서 나에게 허락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도 미련하고 약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미련하고 약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혜와 명철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사람 머리 위에 서서 내가 더 잘난 사람이라고 만약에 내가 더 잘났다고 나를 더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기를 원하고 나의 고집을 내세우기를 원하고 내 뜻을 펼치기를 원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늘 이 말을 합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왜 그렇게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느냐 하면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뭐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고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지혜와 명철을 가졌고 내가 너무나 똑똑하고 내가 아는 것들은 다 상식이며 내가 아는 것들은 모든 것을 법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한 이렇게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곳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곳에 있을 수 있으면 내 고집을 피우고 나를 우겨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이미 우리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내세워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내가 성경을 좀 압니까? 내가 성경을 암송합니까? 내가 기도를 잘합니까? 내가 전도를 잘합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더 으뜸이라고, 나를 더 알아달라고, 나를 더 인정해달라고 내가 고개를 빳빳이 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약한 곳에서 왔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십계명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데, 나는 너희가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신들과, 불교면 불교, 유교면 유교, 아니면 미신적인 많은 샤만적인 신앙들, 민속 신앙들, 아니면은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자기만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그거 역시도 무신론주의 아닙니까? 자기가 신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법에서 종살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부터 믿은 분도 계시지만 미국에 와서 믿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미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한국 땅에서는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가정이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더 크리스찬들이 많고 교회가 많고 미국 법에도 많은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을 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불상에 가서 절을 하고 무당에게 빌고 또 물을 떠놓고 빌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는 무엇이 우상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두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요새는 뭐가 가장이죠? 물질일 것입니다. 또 뭐죠? 여자에게는 남편일 거고 남편에게는 아내일 것입니다. 또 뭐가 있죠? 자녀들일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내 노하우가 있는 거, 내가 어느 분야는 이게 나의 전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겨대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그러면 무언가에서 다른 신을 깎아놓은 곳에 가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현재 2018년에 이 해에는 지금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우상이 있다면 바로 저가 나열했던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과 자기 명성과 나라고 하는 나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런데도 그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행세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시대 역시도 지금과 변함이 없이 그 2000년 전에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방법을 살펴보면은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꺼리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들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죠? 유교 사상에 맞지 않는데도 유교 사상이라고 우겨대는 그 유교 사상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춰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참 능력이고 참 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그 말이 아니라 내용과 능력으로 판단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불신자들에게는 비록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지혜는 아무리 고상하고 놀라운 것들일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을 한번 보면은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이 도를 꺼리껴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메시아로 여겼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리스도를 더 이상 메시아로 간주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이 사건은 큰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영분별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고 그들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은 곧 멸망하는 자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중재인에게만 가해지는 십자가의 그 형을 죽은 예수는 온 인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긋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영적 분별은 없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간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어떤가요?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믿는 모든 자의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소속된 성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 곧 십자가의 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말과 지혜에 대해서 지나치게 찬사를 보내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 관하여 전하는 말로써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받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과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본 구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로마서 1장 16절과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앞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것과 대조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로는 드나미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지적인 능력을 포함한 총괄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우주의 원리로서의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학에서는 드나미스가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를 택하지 않고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0장 13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인간이 입술로만 경배하고 마음을 멀리 떠났으므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가려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없애버린다는 사실은
예를 들고 인간의 지혜가 상대적으로 의존적이며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에서 입술로만 경배하고 마음은 멀리 떠나간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다 가리워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주일 성서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근데 내가 나오고 얘기하고 아멘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는 이러한 말들만 무성하고 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헛되고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에서 마지막인 10장의 죄송합니다. 그 십계명의 모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본 단락에서 지혜라는 말을 20회 정도 가량 사용하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말했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일시적이며 궁극적인 결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대로 찾지 못하면 때때로는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긴다라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는 말로만 이야기하기가 쉽고 또 그것의 증거들이 어떤 증거들이냐면 나의 고집을 피우는 것이 바로 그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나의 고집을 피우고 나만을 고집하며 나의 지혜와 나의 명석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거꾸로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입니다.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져가서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서 서 있게 될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우월성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소외받는 계층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회의 모든 기득권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며 핍박받고 차별되고 천대와 서름을 받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들어서 당신의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1장 21절에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늘 법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지혜를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나는 낙엽잎이 떨어지는 것을 봐야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든가 지금 내가 앉아 있는데 바람이 불어준다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든가 이러한 말들을 하는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예수님께 찾아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역사 속에서 표적과 큰 능력과 기사와 자신에게 나타나시는 분임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아래 있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에게는 철학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가장 큰 이상을 지혜, 곧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때로는 무의미한 궤변에 빠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적 요구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효과적으로 사용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용되는 자들이어야지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고 늘 먹고 사는 일에 모든 것이 정신이 집중되어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사용될까요? 이 세상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하는 것에 사용되는 자들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저거 어디까지 했죠? 하나님의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누구나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진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 알아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지혜를 헛된 것으로 돌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참다운 십자가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온 정신이, 마음이, 그리고 생활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가장 바람직한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위가 진실로 십자가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